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16절과 1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조금 안 부끄러워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랑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지 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온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은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착함, 선함, 흠이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말은 본래적으로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양자 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가 바로 의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양자가 다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책임을 언제나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사람의 책임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책임을 다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언제나 올바른 관계, 복스러운 관계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의로움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도달할 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의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그 누구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바친다고 해도 그 의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서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한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얻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깊고 더 높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것을 믿을 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17절 하반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복음의 기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 오직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할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는 오늘 복음을 너무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갈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보냄받은 사람 바울은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능히 살리는 하나님의 묘약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써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받은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린 그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 어떤 죄인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자랑하고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